자, 시작할게요. 네. 제가 이번 강의로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 이게 화엄경인가? 정확히 경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엄 계통의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 중 하나예요. 일즉다 다즉일. 하나는 다, 다는 음, 일. 근데 이 대사를 처음에는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은, 이따가 영상으로 제가 보여주겠지만,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어요, 이건 또. 음, 제가 진격거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딱 하나만 애니메이션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것이냐? 강철의 연금술사를 꼽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진격거로 바뀌긴 했지만, 근 몇 달 사이에. 거기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그리고 어떤 뜻인지는 제가, 여기 강의록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 잠깐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연기의 존재론, 지속의 존재론, 온 생명의 존재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얘기할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딱 학습 목표를 정해두는 게, 이것만 수업 끝나고 모임 끝나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뭘 알아두시면 되냐? 반야신경에서 연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얘기한 무아, 우리 책에서 얘기한 무아, 공. 사실 공하다라는 건 우리 마음에 적용한 무아가 되는 거고, 우리 세계 전체에 적용한 무상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공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되는데, 근데 공이라는 건 결국 연기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라는 개념을 적당한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라고 하는 그런 지속이라는 철학 개념을 통해서, 현대 프랑스 철학 개념을 통해서 좀 더 미시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거. 그리고 어, 장외익 교수님, 물리학 교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서울대 물리학 명예 교수님으로 옛날에 은퇴하신 장애익 교수님의 운생명 개념을 통해서 불교의 연기를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 세 가지, 연기를 통해서 무아 사상을 이해하기, 그리고 공 사상을 이해하기, 그리고 이거를 미시적으로 이해하기,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우리 시간 끝나고 남아 있으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논의한 무아와 공의 핵심 무엇인가?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진행할 거예요. 무엇인가? 모든 현상은 연기의 산물이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33쪽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이것만 사실 이해하면은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킹나탄 스님께서 설명하셨을 뿐이지, 이 한 문단, 두 문단만 관통하시면은 끝나는 거죠. 이게 뭐냐? 관통이 안 돼요. 모든 현상은 연기의 산물이다. 연기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우리 인연이라고 하죠.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연할 때 인연, 그리고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에요. 참고로 인연할 때 인은 약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분리된 자아라는 건 없고, 다시 말하면 따로 아라고 할 것이 없다. 따로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나라는 자라는 건 없다. 왜냐? 이게 우주님도 얘기하셨던 거지만, 우리 명상록 2차시 때 삼라만상 혼자선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온 우주 속에서 우리는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홀로 외따로 존재할 수 있다. 나 잘났다 이렇게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더불어 존재해야 한다. 음. 따라서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와 성취조차도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자아 개체가 아니다.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말은 우리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가 불교 반야신경의 가장 유명한 말들 중 하나인데 어, 영화 제목으로도 있을 거예요. 약간 야한 영화로 나와 있긴 한데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기존의 표현 못지않게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다의 지혜는 반야가 참고로 우리가 제가 톡방에도 공유를 했지만 어, 지혜란 뜻을 갖고 있어. 빤냐라고 하는 지혜는 우리가 탄생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더러움과 순수함, 증가와 감소, 부증불감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명상록에서 이 반야신경에 있는 다리로서 제가 제시한 바가 있죠. 주체와 객체 등의 모든 대립상을 초월해 이게 중요한 거죠.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존재도 비존재도 없는 참다운 본성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모든 현상의 본질이고 이렇듯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두려움 없는 상태는 이 몸 및 오온과 더불어 오온이라는 건 참고로 말해 색수상행식, 느낌, 몸뚱아리, 뭐 지각, 의식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열반이다. 근데 이 열반을 이것만 깨닫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잠깐 고통스러운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 2의 화살을 맞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뭐 때문에 뭐 힘들었어. 뭐 지나가다가 뭐 앞정 밟아서 너무 아파. 근데 거기서 끝날 일이지. 아, 내가 앞정을 왜 밟았지? 나 진짜 바보 같아.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2차 가해하는 것. 시 제2의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그거는 좀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늘상 하세요. 이거를 잘 깨닫게 되면은 그 작업, 근데 무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걸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잠깐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얘기한 무와 공의 핵심을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잠깐 좀 집중해서 불교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쓸데없이 제가 역사라는 거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불교 역사라는 게 아주 제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서양 철학사 수준의 방대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다 하려면 솔직히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을 거지만 간단하게만 우리의 필요한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아론을 주장해요. 이는 불교의 그 어떤 부파에 관계없이 모든 불교가 받아들이는 근본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한 무아는 무아에서 여기서 부정하는 아는 뭐냐면은 원래 아트만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브라만교 우리 그 힌두교 뭐 브라만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불가촉 천민도 있고 그런 식의 계급 제도를 구성했던 그런 불교가 그런 종교가 브라만교인데 거기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영원하고 단일한 실체적 자아라는 게 있을 것이다. 음. 참고로 이거는 아트만이 그 영원하고 단일한 실체적 자아라는 걸 가리키기도 하지만 숨을 가리키기도 해요. 재미나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푸뉴마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와 함께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온 그 푸뉴마도 바람, 뭐 숨, 성령 이런 걸 동시에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영혼을 생각했구나. 인도에서도 혹은 그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도 비슷하게 영혼에 대해서 숨이라는 바람이라는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하네. 얘기를 하는 게 좀 신기해서 잠깐 언급하고. 근데 이런 아트만에 대해서 붓다는 그 우리 책을 잘 읽으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자아라는 게 오온의 결합. 우리 몸, 느낌, 뭐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의 결합과 연속으로 해체 및 분석을 함으로써 항상 늘 주제하는 그런 아트말이라는 건 없지 않느냐라는 걸 밝힌 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 거고.
더 나아가서 무아는 모든 현상과 존재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외따로 혼자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함. 무아론에서는 실체라는 건 제가 다다음 주에 읽을 방법소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에서도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외따로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음. 인데 그게 불가능해. 내 자신이든 사실 모든 세상이든. 왜 불가능한지는 제가 차차 좀 더 자세하게 논증을 해볼게요.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아의 안은 단지 실체적 자아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해서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실체적 존재와 같은 의미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자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실체적 존재가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갈려요,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부처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시다르타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게 이 뜻이 맞나요? 라고 하면 Q&A 할 수 있죠, 쉽게. 죽었을 때보단 비교적 쉽게. Q&A가 쉽게 가능한데, 내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해석이 잘못되진 않은지, Q&A를 할 수 있지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무아론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종합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갈려요. 이제, 그래서 부파 불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비다마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책에서, 우리 책과 상반되는 입장을 가졌던 입장이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예요. 이거를 조금 잘 집중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무아 사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왜냐면은, 얘도 당연히 근데 얘도 불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아론 지지하죠. 영원하고 단일한 실체적 자아 없어. 그런데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냐? 그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 어떤 레고 블럭 같이 생각한 거야, 우리의 자아를. 레고 블럭처럼 생각해서 어떤 변하지 않는 레고 블럭 같은 거 있지 않냐? 변하지 않는 최소 입자 같은 게 있지 않냐? 우리로 치면 원자 같은 거. 뭐 쿼크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재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생기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야. 이런 어떤 실체적 존재인 법이라는 게 달마라고 하죠. 달마에서 할 때 그 달마 맞아요? 그런 걸로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실류가 있지 않을까? 실체적 존재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로서의 자아는 거부하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승불교, 우리 반야신경하고의 대척점이 딱 이거예요. 실제로서의 자아는 거부해. 맞아. 얘는 똑같아. 근데 이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 존재라는 게 있지 않을까? 가장 최소한의 입자, 가장 최소한의 레고블럭 같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 사상이 그래서 아공. 아는 공한데 법. 그런 레고블럭 같은 거 있어 보여. 그게 아공 법유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래서 이제 설일체 여부는 그 부파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 일체가 존재한다. 실체가 존재한다. 저거 최소한의 무언가가. 아, 그런 식의 모든 법은 존재한다. 일체 법은 존재한다. 유라고 설하는 파가 설일체 유부예요. 우리 책에 잠깐 나와서 자세하게 이해는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설일체 유부냐라고 뭐지? 뭔 설일치 유부야? 두부도 아니고 유부초밥도 아니고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래서 설일치 유부예요. 근데 이거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여기서 더 나아간 이 대승불교의 공사상은 이런 아공 법유 입장 이거 노노 이거 부처님의 사상과는 어, 반대돼. 아공 법유 노노 법 법도 없어. 실체적 존재 그런 거 없어. 우리 자아도 실체적 존재가 아니지만 자아를 구성한 무언가 어떤 물질적인
무언가들도 그 법들도 공해라고 하는 게 아공법공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공법공. 어. 아공법공이 이 대승불교와 이전 그 부파불교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상은 일체 모든 법이 다 공이야. 어. 우리 마음, 아만, 우리 마음만 자아만 공한 게 아니라요. 세계가 다, 전 세계가 다 공해. 여기 공하다는 게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여기 책에서도 얘기했던 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의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하나의 법이 고정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인 것으로 간주한 그런 레고 블럭 같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들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나오죠. 반야심경.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도일체 고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진다.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제2의 화살을 피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존할 때만 우리의 자아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온 역시 공하다. 아,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것도 다 이거는 조금 이제 유식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일단 여기까지 다 하고 두 번째 두 문단 남았으니까 하고 Q&A 시간 잠깐 가질게요. 짧게. 이러한 공사상을 이론화하고 크게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파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거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중간 학파라는 게 있고요. 이거 유식 사상이라는 건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좀 유명한 유식 사상이라는 거는 혹시 이런 걸로 들어본 적 있어요. 이체 유심조라는 말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유식 사상에서 얘기한 오직 마음뿐이다. 원효 스님께서 이 유식학파를 계승하신 우리 그 한민족에서 계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골 바가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간학파의 용수는 일체가 공한 이유를 일체가 연기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 그래서 연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일체 여부를 후드려 뚝딱 팹니다. 응. 너는 잘못 이해했어. 설일체 여부. 부처님 세상 잘못 이해하고 있어. 연기가 가장 더 기본적인 건데, 그걸 통해서 무아라는 게 도출되는 거고, 하는 건데, 무상하다라는 것도 도출되는 건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볼 건데, 연기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의치 의부는 이런 실체로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근데 이 법들, 그 레고 블럭마저도 이러한 연기를 무시하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레고 블럭도 따지고 쪼개고 들어가면 결국 그것도 서로 의존할 텐데 뭔가 최소한의 입자가 있다는 생각이 뭔가 틀리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얘기할 건데 그거 조금 이따가 두 번째 학습 목표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유식학파는, 우리가, 어, 우리 현상은 마음이 표출된 거다. 아까 이거 일체유심조라고 써주시거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음이 표출된 거야. 유부의 법처럼 실체는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어. 어떤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그 최상행복에 이르는 지에서도 완전 이것만이 진짜 나예요 라는 것도 없고, 우리 자아는 가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도의 길을 걷는 게 무와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상이라는 게 허무하다도 아니고 완전히 있다도 아니고 그 중간에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완전히 존재하거나 완전히 없지도 않은 그런 중도 사상을 강조하는 면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막 참고로 얘기하자면 시다르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기 전까지 완전히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에, 그런 수행 학파에, 수행 분파에서 수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아, 완전히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도 아니야. 근데 완전히 고행을 해. 밥도 굶고, 쫄쫄 굶고, 아, 막, 일부러 막 고통스럽게 내 몸을 부족하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중도의 길을 추구하는 게, 부처님의 길이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무아도, 공사상도, 연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스토아 학파랑 그런 점에서 비슷해요. 완전히 행복은 우리 운에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고행, 우리 쾌락 같은 거부해.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고 중도의 길을 추구해라라는 게 부처님 말씀처럼 중도 사상을 좀 강조하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 코멘트 하고 싶거나 얘기 나누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게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면은 책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